여러분 엘리트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엘리트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엘리트라고 하고 또 엘리트 집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선택된 사람들 또 선량, 정예 부대라 하죠. 뽑힌 사람 정예 부대, 정예 또 사회 중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뜻의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 또 정예 또 사회 중추라는 뜻을 짓는 프랑스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이 용어를 잘 보면은 선택, 정예, 중추 이것은 즉 자기 중심이라는 의미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택된 자야. 나는 여기 정예 부대 할 때 정예야. 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떠한 면에서 우리 모두는 엘리트 의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사람들은요 다 세상을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선택된 자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사실 우리도 선택된 자잖아요. 우리도 사랑받는 자, 은혜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트 의식이 자기중심적인 의식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엘리트 의식을 가진 그 결말이 오늘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입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암몬 족속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왜 너희들 싸우러 갈 때 우리 안 불렀냐? 예? 내가 너희 집을 불살라 버리리라. 아주 굉장히 격한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왜 그럴까요? 사실 에브라임은 예전에도 그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또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또 에브라임 족속은 또 시비 걸었습니다. 왜 우리 안 불렀느냐?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아주 상습적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그 에브라임은 왜 자꾸 이렇게 기드온에게도 시비 걸고 입다에게도 시비 걸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왜 이런 걸까, 여러분?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입다도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둘 다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따라서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가까운 그런 혈족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느 누구보다 서로를 질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 지파가 기드온 때에는 미디안을, 입다 때에는 암몬 족속을 격파했다고 홀로 영예를 얻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므낫세가 싸워서 이겼으면은 이게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에브라임 족속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형제, 혈족 같은 관계인데 자기 형제가 잘했는데 그게 시기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에브라임 족속은 므낫세 지파가 잘 되는 꼴을 못 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므낫세 사람들보다 내가 월등하다, 내가 뛰어나다 이런 엘리트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파가 영예를 잃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좀 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에브라임은 요셉의 후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그들을 축복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장자니까 므낫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동생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손을 어긋나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동생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니까 기도 중인데도 요셉이 아버지 손을 딱 잡더니 바꾸려고 했잖아요. 이 버르장말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8장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족, 그는 이제 므낫세죠.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에브라임이죠.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에브라임을 더 축복한 것입니다. 므낫세도 축복하지만 에브라임은 더 큰 자가 될 거고 여러 민족을 이루는 자, 큰 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또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여러분 유다족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 싸울 때 앞장서 싸운 족속이죠, 지파죠, 여러분.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 총사령관이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 요셉 지파는 최고의 지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예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엘리트의식이 컸습니다. 우리 지파는 최고야. 우리는 특별히 축복받고 특별히 은혜 받은 지파야. 너무나 우리는 뛰어난 자들이야. 이런 엘리트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선택됐다는, 그런 중추라는, 그런 정예라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식 갖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자부심 가질 필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엘리트 의식, 이런 의식들이 교만함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남들을 무시하는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가 암몬 족속을 이겨도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 영예를 므낫세만 취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최고인데 우리가 그 영예를 누려야 된다. 그 영예를 잃을까 봐 이 에브라임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예로 위치에 자신들이 있는데 므낫세가 적들을 물리치고 홀로 영예를 얻는 것이 질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아무리 여러분 형제지간도요 질투합니다. 자기는 못 살고 형제는 잘 살아요. 질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보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 가까운 관계가 더 질투예요. 여러분 저 멀리 여러분 저기 뭐예요? 손흥민 선수 막 몸값이 1,000억인데 질투 나세요? 전멸세 김한세 막 질투 나. 손흥민 1,000억이 열받네. 막 질투 나요? 질투 안 나잖아요. 근데 옆에 나 아는 사람이 집을 막 그냥 3층 집을 지어서 사버렸네. 예? 엄청 돈 잘 벌고 잘 쓰고 막 놀러 다니고 먹고. 근데 나는 막 쪼들리고 막 나는 바람 불고 나는 막 미쳐버리겠네. 그럼 질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제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큰 집을 얻고 승진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근데 나의 집은 이렇게 힘들고 나 이렇게 가난하고 난 직장도 훨씬 열악하고, 이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막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먼 이웃보다 가까운 성도를 더 질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성도는 저렇게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근데 나는 이렇게 왜 이럴까? 이게 질투를 하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칭찬받으면은 막 속에서 올라온대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는 아닌데 자기랑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비슷한 성도가 칭찬받으니까 이게 막 올라온대요. 여러분도 올라오는 거 경험해 보셨죠? 믿음 좋으세요? 예. 막 올라오는 거. 내 주변 사람이 막 나보다 더 칭찬받고 잘 될 때 올라오는 거예요. 내 자녀보다 다른 자녀가 막 칭찬받으면 또 그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기 질투는 우리 축복을 잃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 수 없지만 극복하셔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를 도와서 암몬 족속을 물리친 길르앗 사람들까지도 무시했습니다. 예. 자, 오늘 4절입니다. 4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에브라임이 뭐라고 길르앗 사람들을 여러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도망한 자들이야. 너희들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도망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상대방 무시하는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도망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막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가만둘 수 없다. 치자.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간의 이런 내전이,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시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의 그 인생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시하는 말,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못하냐? 왜 그렇게 한심하냐는 듯한 말투,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역시 에브라임이 가했던 엘리트식으로 인한 교만이에요. 난 너보다 잘해, 넌 너보다 달라, 너보다 뛰어나, 근데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의식 때문에 자녀들을 무시하는 말투, 이런 비판, 판단, 무시하는 말, 표정,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녀 안에 열불을 일으키는 거,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앞으로의 전쟁을 예고하는 겁니다. 상처받은 자녀는요, 다시 공격을 합니다. 자녀들이 힘을 키우잖아요. 커서 보자, 우리 엄마 아빠. 이게 자기도 모르게 하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시 역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죠, 전쟁. 오늘 에브라임이 길르앗 사람들 무시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상처받은 자녀는요, 커서 부모를 무시해요. 부모에게 상처를 줘요. 부모를 공격합니다. 부모에게 거역합니다.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처럼 자녀들을 무시했던 말, 태도, 표정, 한숨,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폭발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애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 내 의견이 당신보다 낫다. 예. 여러분, 겉으로는 온순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판단, 비판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속으로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누군가에게 무시하는 말, 자신이 뛰어나다고 우월하다는 의식이 그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견이 더 옳다. 공동체와 또 교회와 나라라 지도를 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식도요, 내가 옳다, 내 의견이 맞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엘리트 의식, 교만한 의식, 자아중심적인 의식이 그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자기중심적인 엘리트 의식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무시한 말을 하였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결과 몇 명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42,000명이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 엘리트 의식이 가져온 그 교만,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말과 태도, 이것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42,000명을 죽게 한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판단하는, 비판하는 혀에 의해서 에브라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식과 그런 말과 태도가 에브라임의 수많은 인생이 불타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야고보 3장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혀는요, 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살라 버린대요. 그게 지옥불에서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뭐 제주도 같은 데 보면은 공룡 나와가지고 막 불 쏘잖아요, 여러분. 우리 혀가 그런 거예요. 우리 혀에서 불이 나간대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살라 버린답니다. 그 불이 어디서 나오냐? 지옥불에서 나온다.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은 여러분, 자기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길르앗 사람들도 전쟁에서 많이 죽었겠죠. 길르앗 사람들도 인생을 불사르고 또 자기는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불살라 버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들은요, 상대방과 내 인생에 불을 넣는 거예요.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 자신도 잘했고요, 축복받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 지파보다 높임받았고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또 그로 말미암은 엘리트 의식이, 자기 중심적인 의식이 이토록 큰 파국을, 고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높여야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성숙한 자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높은 지위, 왕위를 얻었고 축복받았지만 다윗을 시기 질투하느라 결국 본인이 무너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그런 꼴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보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입다를 무시하고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 누군가의 잘됨을 기뻐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우월의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서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겸손해지지 않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함께 기뻐해야 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진정한 엘리트 의식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는 기도하였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높이 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진정한 겸손의 엘리트 의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